이번 주는 제목이 나의 싸움입니다. 제목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게 확실하게 잡혀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의 싸움. 나는 그러면 싸움은 보통 승자와 패자가 나누지요. 싸움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싸운다는 말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아주 간단한 건데, 요 선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은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이 제목 붙잡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째, 기름 부음 이전의 나. 기름 부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택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성경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내 모습을 찾고 내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자본죄고 죄는 원죄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죄로 죽었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원죄 때문에 죽은 거죠. 이 죽었다는 의미는 생명이 떠난 것이고, 이 생명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죄와 허물로 죽은 그때지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죽었던 그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때 어떻게 살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따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그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나의 삶의 주된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어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정확하게 아는 만큼 구원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막 귀신 악령 아닙니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은 이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종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어떻게 살았냐? 보통은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점괘 여기에 묶여 있어요. 미신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딱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무당한테 가면요, 자기 사주 봐달라면 정확하게 다 봐줍니다. 저도
전도하려고 갔는데 저는 알아먹지 못하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무당이 저를 아예 못 알아봐요. 그 알아보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보이냐 했더만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대. 그래서 내가 이 거울 보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왜 보입니까? 그러더라고. 자기는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왜 보이냐고. 나는 신분이 전도사다 이래가 얘기했는데 그 무당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저 바깥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니까 절대 말도 하지 마. 아예 말 걸지도 말라 하고 쫓아보내라. 나가면 그 문 바깥문 좌우 기둥에 소금 한 바지각씩 다 뿌려라. 재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저하고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참 신기하죠. 또 다른 무당집 가니까요. 불신자들이 앞에 서 있더라고. 이 사람들 무당 갔다 오더만 그 무당 만나고 나오더만 야 신기하다. 너무 잘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몰라. 알아맞힐 수가 없어. 저는 그때 야 구원이 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 하나님 떠난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를 잡고 있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전에 과거에 우리 불신자를 살 때지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옛날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간 거예요. 이게 불신자 삶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심 알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이 낳느니라. 그게 피곤한 겁니다. 욕심대로 살면 죄 짓는 거고 죄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진노가 계속 그냥 있으니까 도저히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평안 있고 두려운 거예요. 늘 염려되고.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당연하지요. 그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불신자 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했잖아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란 말은 무슨 말이죠? 진노란 말은 로마서 2장 5절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심판. 그러니까 이 진노란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만 쳐도 덜덜덜 떨잖아요. 아유 겁나면서 비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대로 망해야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찾아오시기는 각자 사람마다 그 구원받는 시간표가 다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왔고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은 어른 돼서 시간표는 다른데 그러나 그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창세 전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 택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도록. 참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셨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뻐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늘 기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 전에 그 TV에 재벌 막내인가 재벌집 막내인가 그 드라마 했는데, 야 진짜 재벌집 아들 대단하대요.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말만 하면 다 돼. 저와 여러분은 그 재벌보다 그 재벌을 재벌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뭐 쳐다보고 부럽고 뭐 그거는 이미 자기 신분을 놓친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인간 사랑도 받으면 행복한데 인간 사랑 넘어서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끊을 자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야 돼요. 사랑의 줄을 끊어야 우리는 저주받는데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없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뭐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이후에 나 어떻게 반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지요? 네. 창세기 32장 28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칼입니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혹시 죄를 지어도 예배를 안 다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방패요 나의 칼이라서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요, 그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저 귀신 들린 무당한테 한번 가버렸어요. 왜냐? 확신이 없으니까.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장로님 아들인데 얘가 확신이 없어요. 그 다락방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안 했기 때문에. 알긴 알지. 복음도 알고 뭐 다 아는데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 무당집 가면 무당이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가봐라 했더만 얘가 무당집 갈 용기는 없고, 그러다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35년 전에는요, 육교 위에 그 십자매 세 가지고 점치는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새가 나오면 돈 주면요, 새가 그 종이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딱 집어서 줘요. 딱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옵니다. 그 십자매 점치는 얘가 육교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경 딱 하는데 요 주인이요, 딱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사람들 삐지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여기에 예수 믿는 놈이 들어왔다는 거라. 얘 말도 안 했는데 바로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놈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지금 걔가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지한테 한 소리인 줄 알고 너무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황당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도망쳤답니다. 도망가면서 마음은 굉장히 기뻤대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는 맞구나. 저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삐삐 쳐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요. 전화하니까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찬양하는데요, 앞에서 찬양대 섰거든요. 그 싱어인데 목소리가 달라. 얼마나 확신 있게 선지 몰라. 참 그거 보면서 구원받은 게, 확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예, 영원히 살린 거예요. 그 말은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나의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댔어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장래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그가 장래일을 가르쳐준댔어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 안 믿고 뭘 믿고 사는지 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보니까 이건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하는 얘기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불렀어요. 블레셋은 사단마귀 귀신 악령을 예표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렵니다.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불신자를 살리는,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죠. 블레셋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게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70인 제자가 전도하고 들어오면서 한 얘기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해요.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직장 가고 학교 갈 때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벌써 귀신들은 알고 가는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직장일도 하고, 그 직장 동료들 놓고 기도하고, 그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시간표가 돼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나는 누구인가 확신 갖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 이게 납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게 누구지요? 이 본문에 나온 아브넬, 그리고 그 부하와 요압과 그 부하들, 그 다음에 요압의 형제들, 이 친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싸우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아브넬, 요압, 이 사람들은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2장 12절 17절 보세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 기브온은 그 물이 마른 지역이랍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거나 일반 평상시에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탈취하려고 아마 싸운 것 같아요. 13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이 못을 중간에 두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태죠.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청년들을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겨루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좋다, 일어나게 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이 12명씩 나왔어요.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2명이 싸우는데 16절 보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어요. 야, 근데 이 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대요?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것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싸우는데 이거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게 아니야. 둘 다 각자 머리 잡고 칼로 둘 다 쑤시는 거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싸움을 하자고 부추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요압은 후에 나옵니다. 아주 야망이 많고요 야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이스보셋도 버리거든요. 이 자기 욕심에 그 청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요압이 또 더 문제라. 이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싸우면 죽을 걸 알고 안 된다. 이 요압이 정확하게 우리는 형제 아니냐, 우리는 권력 아니냐, 야 싸우지 말자 이랬으면 안 됐을 건데 이 사람도 이 말 듣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상대방 말을 들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같은 형제요 권력이라는 이 기준을 잊어버린 겁니다. 참 사단은요 딱 그 짓을 합니다. 뭘 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 정체성 놓친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결국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귀한 집 자식들 12명이 다 24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싸움이 맹렬해가지고 얼마나 죽었냐? 그 나오지요 숫자가 360명, 20명, 380명이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아닌 기준 아닌 이 말 한마디에 괜히 싸움 나가지고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이거 왜 이런 걸 보여주냐? 이거 알고 하지 말라고.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 돼요. 두 번째는 아브넬과 아사엘입니다. 18절 보면 그곳에 수리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이 수리야는 그 다윗의 누이입니다. 이게 누이의 아들이죠. 이 세 명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이 아사헬이 얼마나 달리기 잘하는지 들로로 같대. 그런데 19절 보니까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이제 이 아사헬은 이제 전쟁에서 상대방 적군 대장 아브넬을 죽이면 큰 공을 세우거든요. 승리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 이제 빠른 발을 믿고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직 달려가는 겁니다. 20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이야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쫓아오는 아비새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이들을 쫓으매. 이 아브넬은 이 아사헬이 자기를 쫓아오는 이유가 공을 세우려고 쫓아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 병사 중에 한 명 잡아가지고 공 세우고 가라. 넌 나하고 안 돼.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아사헬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넌 나의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마 이 아브넬과 요압은 그 다윗과 사울이 서로 원수로 싸우기 이전에 같은 부대 안에 있었고 같은 전우였을 겁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그 요압의 성격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면 요압을 다시는 못 볼 거고 이 요압이 자기를 복수할 거라는 걸 대충 이렇게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류하려고 하는데 23절에 보면 글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이 아사헬이 그 말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안 가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결국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되냐? 우리가 아사엘처럼 이렇게 무모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발 빠른 거 믿고 무모하게 도전을 한 거야. 근데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게 사람이 이게 하나님 이게 뭔가 잡히면요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무모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사엘은 그 아브넬과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공을 세우려고. 이것도 욕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누리지 않고 자꾸 괜한 욕심 내고 공 세우려고 하면요 쓸데없는 이런 데 휘말려 가지고 이 어리석은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성경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새가 죽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에 휴전이 되죠. 그 휴전이 나오죠. 26절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지금 아브넬이 이제 많이 졌어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말은 뭐냐? 야, 우리가 계속 싸우면 더 많은 사람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비참한 비극을 만나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26절 하반기에 보면 그의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제 아브넬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요. 자기가 싸우게 된 이 상대방 이 요압이 형제로 부른 거예요. 아까 싸움할 때는 형제라고 생각도 안 했어. 실컷 일 다 터지고 사람 죽고 다치고 아이고 내가 성도하고 싸웠구나. 내가 종교한 자하고 싸웠구나. 이리 후회한다고. 이게 우리입니다. 뭐 여기서 말한 아브넬,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크게 손해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늘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요압도 보세요.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아침에 그 말하는 바람에 우리 싸워가지고 12명 죽고 지금까지 죽지 않았냐? 네가 말 안 했으면 안 싸울 건데. 요래 또 얘기합니다. 이 요압도 이 사람도 보니까 아이고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다 죽으니까 자기가 그때 누굴 핑계대냐? 너 때문이다. 네가 그 말해서 그렇다. 그럼 자기는 안 했나? 자기가 만약에 안 한다 했으면 안 싸울 것을 건데. 사람이 이렇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네 때문이라고. 이런 결과가 온 건 네 때문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후회하는 일을 안 하시기 바라고. 후회했으면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 결국은 이 요압도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떻게 이제 정신 차린 거요. 자기 형제로 보이는 거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은 휴전을 하고 각각
자기 진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28절, 32절입니다. 근데 많이 죽었죠. 예. 다윗의 신복들은 그 아사엘과 함께 19명, 20명이 죽고 그 아브넬은 360명이 죽였어요. 참 어렵죠.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 이 말은 꼭 전쟁을 해서 전쟁이 아니랍니다. 이거는요, 서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딱 적대 관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으로 간주하고 딱 대치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남북처럼 같은 민족인데 지금 적대 관계로 갖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다윗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싸움. 사실은 이들이 다 야곱의 12 아들들입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번성해서 12지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집안 싸움이고 이게 형제 싸움이고 이게 가족 싸움이라. 하나님은 성도들끼리 가족 싸움, 형제 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싸움의 모티브가 말입니다. 그 말로 피까지 보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의 싸움은, 그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싸움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특히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과 싸우기 바랍니다. 이게 악의 영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라고 했고요,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를 했어요. 이 악한 영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섬기는 신이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꿰어서 멸망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시키는 게 이들의 일입니다. 누구를 건드렸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아브넬과 요압처럼, 아브넬과 아사엘처럼, 다윗 집과 사울의 집처럼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입니다. 절대 불신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불신자하고 싸우면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실컷 싸우고 욕 시켜놓고 네 예수 믿으라 하면 그래서 불신자가 뭐라 하겠어요? 니나 잘 믿으라 하죠. 안 싸울 수는 없는데 싸웠으면 싸운 거 잊을 만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신자는요, 우리 지체예요. 내 몸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리고 전도 선교와 같이 해야 될 동역자입니다. 마귀와 싸울 동역자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싸움의 끝은 언제 끝납니까? 이 싸움의 끝은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이게 언제 끝나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 마귀들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지요. 요게 지옥불에 가둬집니다. 언제?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 세계복음화 다 끝난 이후에 마귀는 지옥에서 영원히 가두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형들이 네가 교만하다 이 말 듣고 다윗이 형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는데 어째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확인한 겁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의 기름 부음 그게 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너에게 기름 부었다. 인간 다윗은 이 블레셋 골리앗과 사단과 싸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단과 싸우라고 기름 부어서 싸우는 거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물론 여기 사단을 꺾어야 된다, 밟아야 된다고 한을 가진데 다 맞지만 가장 근본은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마귀를 꺾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그게 이유입니다. 이거 놓치면 싸움, 헛된 싸움 합니다. 부질없는 싸움하고 무모한 싸움하고 어리석은 싸움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이 어둠과 캄캄함은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요, 이 어둠, 이 사탄이 딱 붙잡고 있다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어려워요.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이 미국의 3단체 우리가 늘 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장악하고 정치도 장악하고 거의 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세상이 지옥은 아닌데 마귀가 통치하는 지옥 같은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 내냐? 마귀를 쫓아낸 가장 확실한 거냐? 일어나라! 어디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네 속에, 네 위에 빛이 임하였다. 네가 정체성을 확신하고 나는 빛이다 라고 확신만 갖고 가기만 해도 어둠은 떠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빛으로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왕족들이 오도록 할 것입니다. 방법은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올바른 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면, 이 전도운동을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을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날 때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부터 힘을 주시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싸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말씀 단어만 붙잡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또다시 확인하고, 그런데 내가 아브넬처럼 요압처럼 정체성 잃고 엉뚱한 싸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나에게, 나의 현장에, 교회에 이 빛을 비추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